다 함께 우리는 주님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아멘. 우리의 찬양으로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아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아멘. 하나님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이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주님이십니다. 아멘. 평화 평화로다. 나의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할렐루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중보를 받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에. 아멘. 주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아멘. 주님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평화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평화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평화로. 예 주님. 하늘 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의 평강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하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르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진 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크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하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얼마 전에 과거에 이 한국의 결혼 문화와 집안과 집안 사이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저 한 청년과 한 처녀가 이렇게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과 한 집안이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집안과 집안 사이에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한다, 결혼한다 이것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이 집안의 일이니까. 이제 요셉이라는 청년이 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집안과 집안의 정혼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황당한 소식이 들었어요. 그것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기를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자기 애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의 약혼자가 이제 결혼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무지무지하게 놀랐겠죠. 마리아에게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 창피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번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 연속이었겠죠.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자책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소리 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이제 마리아와의 약혼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매 시간 힘들었을 거예요. 늘 매 시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또는 배신감? 또한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는데 그저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이 아니라 번민 속에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번민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번민으로 마음이 날뛰고 있을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렀습니다. 바로 주의 천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요셉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힘들 때, 황당한 일을 처음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곤 하시죠. 그저 매년 하는 대로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 놀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황당한 일을 만나서 번민 속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꿈을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은 이 땅의 어려움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 천국에서 경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조금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황당한 일도 만나고, 때로는 너무 버겁게 여겨진 일도 만나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지금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이지요. 그런데 이 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바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늘의 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된 그 어려움이, 고통과 고민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생에 바로 하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뭐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요셉에게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겠죠. 늘 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늘 가장 큰 어려움이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 번민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바로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늘의 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 하늘의 한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요셉이 겪고 있었던 그 고민들, 어려움들은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요셉에게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약혼자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여튼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요셉이 이해했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정도 아니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무너지고 새롭게 내가 경험한 사건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이해했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말씀을 들으로 이 요셉이 가졌던 확신과 전혀 다른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요셉이 선한 사람이라 이제 마리와의 이 약혼의 관계를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미 어떻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이제 이 약혼녀와의 관계를 잘 될 수 있으면 소리에 나지 않게, 창피하지만 소리에 나지 않게 잘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마리아를 데려오겠다라고 새롭게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를 새롭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확신을 변화시키기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미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삶이 황당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내린 결론을 바꾸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이해했던 이해를 바꾸게 되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바꾸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바꾸는 귀한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한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해, 새로운 확신,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창피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전까지는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었겠어요? 내가 못나서 이랬나? 뭐 이런 자책, 자학이 끊임없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으심을 말씀하신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양아버지로서의 쓰임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명명합니까? 요셉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명해 줍니다. 예수라고 명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요셉이 또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양아버지로서 그 성자 예수를 키우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졌습니다. 만약 천사가 전해주니 한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 요셉은
수치스러운 인생이라고 여기고 자탄하며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이해했고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이 앞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임을 그가 깨닫고 새로운 일을 그가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해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을 내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의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미 정해진 답변을 따라서 하나 둘 셋 이미 다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때로는 우물쭈물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려운 고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의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계명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약혼자와 그러한 일을 벌인 이 남자를 찾아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명대로 행한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지는 못할지언정 어디까지는 해야 돼요? 최소한 이 파혼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모세 오경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제까지 모세가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야만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계명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못한다 하면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의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이 아기를 가진 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데려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야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아주 유교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의지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 깨트리려고 해요? 안 깨트리려고 해요? 죽어도 안 깨트리려고 그래. 그러면 안 깨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이렇고 자녀들은 이래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된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딱 있죠.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의로운 것, 옳고 그런 것에 기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성령 안에서 깨트려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요셉처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여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도 깨트려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인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요빠라는 도시에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 꿈을 꾸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꾼 꿈은 하늘에서부터 천이 쫙 내려오는데, 그 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혐오하고 싫어하는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더러운 동물이라고 여기는 동물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이 가장 혐오스러우세요? 우리 그전에 우리 성가대에 있던 바리톤 성악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송충이가 이렇게 싫대. 그분 덩치가 이렇게 좋아요. 씨름 선수 출신이었을 때요, 덩치도 이렇게 좋아요. 근데 그분은 송충이만 생각만 해도 막 이게 오금이 저린대. 너무 힘들대. 송충이만 생각해. 그분이 보면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덩치가 너무 좋으시고 정말 남성스럽게 생겼고. 그랬는데 송충이가 그분에게는 아주 혐오 동물이라고, 송충이를 동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곤충이. 저는요, 가장 혐오스러운 게 뭐냐, 쥐만 생각하면요, 너무 싫어. 우리 어렸을 때 쥐가 많았잖아요. 막 부엌에서 쥐 튀어나가고, 시궁창에 있는 쥐. 근데 또 그 쥐를요, 또 부엌에서 막 튀어나가는 쥐를 또 봅니다. no.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싫어하는 음식이 고기였어요. 고기를 보면 쥐가 자꾸 생각나. 뭔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싫어했어. 하여튼 지금도 고깃국 싫어. 하여튼 다 나름대로 우리가 아주 혐오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혐오스러워하는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얼굴을 안 돌렸겠어요? 돌렸겠어요? 획 뚫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니, 지금 쳐다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데 일어나 잡아먹으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동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불의입니다. 계명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3번을 반복했어요. 3번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냐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두들겨서 내려갔더니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꾼 이 꿈과 이방인이 찾아온 것과 연상하면서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드립니다. 과거 같으면 어린 반푼일 수 없는 얘기예요.
이방인을 집으로 들여서 이방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이요, 이 고넬료 백부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이방인을 따라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 하신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라고 하는 개념,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나는 그럴 수,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린 거예요. 깨트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귀한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어디까지 구약의 말씀을 요구할 것인가를 이제 잘 정리하게 되어지죠. 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옳고 그름의 그 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뭐 했어요? 깨트렸어요.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가 됐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귀한 것이죠.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깨트리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잘 성령 안에서 해석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순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죠. 새롭게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그가 실천한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무명의 사람 요셉이 구원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아버지가 되어지는 영광,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로서 쓰임받는 영광의 인생이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깨트리는 주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새롭게 이해하시고 깨트릴 것을 깨트리고 나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쓰임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다시 한 번 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안목에서 새롭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목으로 새롭게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목으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안목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를 깨트릴 수 없는 나라고 고백하고는 우리들입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지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고집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기의 의가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깨트려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깨트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산 다시 한 번 믿음의 손을 들고 걸어가신 주님께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참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세 거룩하신 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감해 주신 하나님,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교감하고 성령 안에서 교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감격하며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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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유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선교의 덕으로 또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